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설교는 오늘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려 오셨죠? 네. 시작할 때 정말 이렇게 길게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86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그 전신갑주 6가지도 사실 한 주 내지 2주로 이렇게 끝내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주님은 저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셨네요.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설교의 진도라는 것도 설교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 그간 에베소서 강해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인내로 잘 따라와 주심에 대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먼저 19절, 20절은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인데요. 사도는 앞에 18절에서 뭐였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데 특별히 이러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19절,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기를 보게 되면은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깐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의 그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 중에서 하나만 가장 큰 거는 뭔가요? 라고 하나만 골라보세요 하면은 어떤 것이 될까요? 예. 잠시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게 뭐였는가를 한번 또 보십시다. 자신의 추록이나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자기를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어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19절 말씀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구해 주실 것 나는 많은 기도 제목이 또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거 하나를 골라본다면 이것입니다. 20절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잠깐 한번 멈추어서 생각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과 사도 바울의 그것은 비교해 보면은 어떤가요? 좀 비슷한가요? 아니면은 좀 많이 다른가요? 혹시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는 주로 내 주위에서만 맴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보니까는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분의 복음을 생각하고 또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 확 차이가 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와는 달리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예, 감옥에서 나갈 수 있기를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이렇게 좀 석방되어서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보고 싶은 성도들을 보고 마음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우리나라 군대의 병사들을 보게 되면은 감옥보다도 여건이 훨씬 더 나은데도 다들 힘들어하고 그냥 손꼽아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예? 제대해서 자유케 될 그날을 이렇게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예. 그리고 감옥 안에서 바울 사도가 겪고 있었을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 지금 무슨 환상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인간이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구체적인 현장 아닙니까? 그의 건강은 어땠을까요? 좋기만 했을까요? 먹을 것은 분명히 넉넉히 공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밖에 있는 일반인들도 양식이 부족한 반인데 무슨 죄수에게 그렇게 넉넉히 줬겠어요? 먹을 것과 영양은 부족하고 잠은 편안하게 깊이 잘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룻밤만 제대로 못 자도 참 그 다음 날이 힘드는데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잠자리가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춥거나 더워도 이불이 조금만 두껍거나 얇아도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도무지 아니었습니다. 위생 문제도 그렇고. 예.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건강이 좋을 수만 있었겠어요. 병에 안 걸려 있었다면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질적인 질병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혹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을 주셔서 아주 튼튼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냥 특별히 아주 강건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신체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막 맞으셨어도 하나도 안 아프게 하실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은 고난입니다. 고난은 고난이에요. 불편과 손해와 아픔과 고통이 빠진 고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은 그런 속에 놓여 있던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하는 기도 제목은 뭐였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것. 오, 제발, 제발 그렇게 되기를. 지금 이겁니다. 말씀이 자유롭게 되기를.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라, 자기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되기를 위해서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존 스토트 박사가 멋있는 말을 했는데, 그는 자유를 갈망한다. 그러나 억류 상태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자유다. 이런 걸 보면은 이 빌립보서에서의 그의 고백과 그대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죠? 나의 간절한 원함은 이것인데 살든지 죽든지, 살면 더 좋겠지만 죽는다 하더라도, 감옥 안에서 사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그것보다도 나의 관심과 염원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그의 이름이, 그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참으로 이 고백 앞에서 부끄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수준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 우리의 바램과 기도들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 문제에서 여기서만 맴돌다가 끝나버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히십시다. 나에게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보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하십시다. 이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결심과 실천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시작하려면 맨 먼저 정리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기도 노트예요. 여러분의 기도 노트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는 이제 폰에다가 가지고 다니면서도 할 수 있도록 폰에다가 다 옮기고 있습니다만 다 옮겨놨는데 여러분의 기도 노트에는 지금 어떤 내용들이 누구가 들어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냥 백지 상태는 아닌지 여기서부터 정리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함께 기도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금요 기도회나 그런 것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천우교회 전체가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와서 정 기도하시기 어렵다면 실시간으로라도 참여하십시오. 금요기도에 이렇게 실시간 열어보니까는 중계 영상이 좀 시원치가 않아서요. 기도에 인도하는 분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온 교회가 금요일 저녁 시간에 함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큰 일을 위해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아닌가 이것이지요.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가 기도 부탁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두 가지는 뭐냐면 명확성과 용기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명확성, 용기. 첫 번째는 명확성인데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전해야 할 말을 그 메시지를 나한테 주시고 또 전할 때 적절한 표현을 잘 사용해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자유롭고 정확한 언어 구사를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본래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래부터 아주 달변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성적인 재담가들이 있어요. 아볼로 같은 사람은 웅변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어떤 비판까지 들었냐면은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런 사실 말까지
들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는 더욱더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본래 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준비를 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예. 저 같은 사람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성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용기입니다. 용기. 19절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히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담대히. 사도가 특별히 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걸 뭘 말해줍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언뜻 생각해봐도 사도 바울은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됐잖아요. 예, 로마의 행정장관 앞에 서가지고 법적인 그러한 청문회나 그런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 행정장관이 듣고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 담대히라는 이 단어는요, 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맥락에서 사용이 되고 있냐면은 아주 높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말할 때, 그때 이 단어들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지금 투옥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게 지금 투옥의 주된 지금 그 죄명이거든요.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지금 자기를 변호해. 이게 자기가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고 싶잖아요. 석방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자리에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말아버리거나, 아니면은 말하더라도 어떤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살짝 건너뛰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없었을까요? 사람인데. 사도는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기가 이러한 타협의 유혹에 맞서서 복음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일도 있을 수 있었고, 이것을 또 맞서는 용기, 이게 또 담대함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헬라 문화권입니다. 로마 시대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헬레니즘이 지배하고 있었던 때예요. 이때는 사람들은 철학과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 지성인이다, 사회의 지도자로 하고 아주 유명 인사예요. 유명 인사. 요즘 같으면 방송에 막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을 다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오히려 이렇게 하고 예수 십자가의 단순한 복음을 외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뭐 알아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봤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명확성과 용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똑같이 필요해요.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 선포와 말씀 설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분되지 않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설교하다, 전하다, 설교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preach라고 합니다. preaching.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이 또 이 두 가지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명확성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셔서 이러이러. 이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해 주세요. 다른 건 아닙니다. 물론 다른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의 기도 제목은 나한테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사 설교자에게 우선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설교자는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선지자들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듣고 전했잖아요. 어떤 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과 상상과 자기의 기대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였죠, 가짜.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전했기 때문에 아주 능력이 있었어요. 예, 권위가 실렸다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은 무슨 환상을 보거나 직접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죠. 뭘 통해서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절한 언어로 청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것도 큰 문제예요. 하늘의 메시지를 땅의 언어로 풀어내야 합니다. 명확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노력과 기도가 수반되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또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이 측면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는 두 번이나 이 부분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맨 뒤에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설교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여기는 명사형인데요. 20절 하반절에는 동사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어떻게 또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담대히.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아무것도 빼놓지 않는, 거리낌 없고 솔직하고 명백한 말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아무것도 빼놓지 않고 거리낌 없고 솔직하고 명백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이렇게 담대히 설교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목사님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제가 많이 듣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리낌 없이 전하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는 많이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 또 방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담대한 설교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지뢰가 아주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사방에 깔려 있어요. 우선 목회자는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목회자들에게는 청중들이, 자기 교인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교인들이잖아요. 그 교인들이 듣기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그러한 메시지는 자신도 모르게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군다나 어떤 교인들은 또 그걸 표현하지요. 눈살을 찌푸리면서 저 설교는 지금 나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가?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거부감으로 반응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저는 뭐 거의 그런 경우 없었고 딱 한 번만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직접 오셔서 이렇게 직접 오셔서 이제 하는 경우는 딱 한 번만 있었는데, 오시지는 않았다고 해도 속으로 좀 불편한 경우들은 많이 있을 수 있었겠죠.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저는 어느 특정인이 들으라고 설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설교 전체도 그렇고 설교의 어느 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 그 누구도 저 설교는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지?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설교의 모든 내용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고 있고, 그 성도들이 받으실 때는 저건 나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이렇게 받으시도록 저는 그렇게 설교해 오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인 중에서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서 군대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자기 경험이었는지 아니면은 자기 아들의 경험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큰 이제 일이 있었나 봐요, 군대에서. 그래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만 하면 상처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군대 얘기만 하면 상처가 떠오르니까 목사님, 군대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교하면서 군사 얘기도 이제 못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은 그 교인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작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네. 예.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 이 군대와 관련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거를 우리한테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뭐 전투 대형 뭐 전신갑주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그 교인분의 그 힘든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그렇지를 않고 그걸 목회자에게 와서 그거를 이렇게 제동을 걸어버리면은 참 어떻게 이렇게 저는 그래서 들으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자기중심적일까? 이렇게 자기만 생각할까? 이렇게 교회와 설교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좀 탄식이 나왔어요. 너무 탄식이 나왔어요. 자기의 개인적인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목사가 하는 설교의 자유로움과 담대함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시켜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에요. 그분은 전혀 모르겠죠. 전혀 모르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뢰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옆에 놓여 있는 큰 지뢰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얘기하면서 그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하는 교인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계속 설교하면 난 더 이상 헌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영국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계속 있어 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주 큰 규모의 교회라면은 모르겠지만은 규모가 작고 간신히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전체 헌금액의 한 30% 정도를 하는 교인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이 내가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는데도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설교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시면 나는 이제 교회에 안 나올 겁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압력을 이겨내고 소신대로 설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수도 없는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목회자의 설교는 점점 변질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가 말하기를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막 주의하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막 점점 더 많아지고, 이런 표현을 하면은 너무 또 이렇게 무례하고, 또 천주교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하면은 또 그것도 덕이 안 되고, 또 듣는 이들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표현을 또 완화시키고 돌려서 말하고 부드럽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막 번복하기도 하는 일이 생기고 점점 더 설교가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로이드 존스는 이건 분명치 못한 나팔 소리가 돼버린다. 설교가. 나팔 소리가 제대로 나야 되는데 이게 나팔 소리인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 14장 8절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분명한 소리가 전달돼야 정확하게 이해하고, 조금 들을 때는 찔리고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게 살아나는 길이잖아요. 그게 살아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자기들의 목사가 설교할 때는 이것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듣는 영혼들의 구원이에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 다음에 듣는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될 것인가. 이 구원은 과거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모든 구원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요것만 생각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어야 하고, 그 목회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떤 그 메시지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어떤 제동도 걸려고 하면 안 돼요. 교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되고 결국 그 목회자가 교인들의 이러한 요구를 자꾸 따라가게 되면 그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점점 모호해집니다. 명확하지가 않게 돼요. 자기는 이걸 말하고 싶지만은 빙빙 돌려서 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사실상 희망이 없어요. 교회가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희미해져 버렸는데, 말씀의 빛이 꺼져 버렸는데, 이게 말씀의 빛이 등불이 켜져야 되는데 꺼져 버렸는데 무슨 희망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지역교회는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목회자를 청빙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 어떻게 생겼냐. 요즘에는 목회자를 청빙할 때 그 겉모양도 많이 본대요. 이렇게 어떻게 매끈하게 아주 은혜롭게 생겼느냐. 진짜입니다. 부목사들, 대형교회 부목사들을 많이 보세요, 여러분. 키도 크고요. 아주 그냥 매끈해요, 전부 다. 진짜 그렇게 뽑는다니까요. 그걸 본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는 둘째, 셋째, 넷째입니다,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온화하게 잘 미소를 띠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건 둘째, 셋째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성도들을 향해서 전해줄 수 있는 목회자를 여러분이 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부임한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도와주어야 해요. 그래야 그 교회의 말씀의 빛이 꺼지지를 않고 능력이 머물 수가 있어요.
전쟁터 같으면은요. 전쟁터 같으면은 저게 깃발이 휘날리잖아요. 그 깃발이 꺾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장 깃발은 꺾이면 안 됩니다. 대장 깃발은 사방에서 싸우지만은 대장의 깃발이 서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랑 똑같냐면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말씀의 깃발이 높이 세워진 교회나 똑같아요. 팔락팔락팔락팔락 휘날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먼저 그래서 19절, 20절을 받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은 편지의 전달자와 전달 목적입니다. 편지의 전달자의 이름은 두기고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게 되면 21절에 나오나요?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보냈습니다. 이 사람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21절에서 그 표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중간 정도에 보면 먼저는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이렇게 정말 주님의 진실한 일꾼이요 많은 성도들에게서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성경 여기저기 그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배가 고프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 위쪽에 이방 교회인들 마게도냐 지역에서 헌금을 큰 거액의 헌금이 모아져서 사도 바울이 전달하러 가는데 이건 너무 큰 거액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신뢰할 만한 몇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중에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로서 두기고가 선발이 돼요. 거기에도 이름이 들어있고 그 외에도 골로새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런 곳들에 그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사도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에베소에 보내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보시게 되면 자기의 사정을 두기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21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끝부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22절 시작 부분 우리 사정을 알리고잖아요. 알리리라 알리고 그게 뭐죠? 성도 간의 교제는 이렇게 서로의 사정을 알려주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 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먼저 알리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고 알게 되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또 같이 염려해주고 그리고 기도의 끈으로 서로를 묶고 이게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사정을 절대 열어보이지 않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시다 그러면은 뻔한 피상적인 얘기만 하고 더 이상 깊게는 열지를 않는 그렇게 하시면 참된 교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모이셨을 때 구역이나 이런 걸로 모이셨을 때 진실한 나눔들이 있어야 돼요. 진실한 나눔들 아픔들이 나눠져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래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분들은 절대 나가서 말을 옮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발자국 더 나가 보십시다. 사도는 왜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가? 목적을 분명히 표현합니다. 목적. 2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뭘 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처지에 놓인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는 다 잊어버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그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자기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이 신앙 안에서 전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간절한 원함이 내 마음속에 차올라서 나는 특별히 이 중요한 인물 두기고 형제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는 이 편지에 있는 내용들뿐만 아니라 이 편지의 내용을 보충하는 나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알려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원함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잔잔한 감동까지 줍니다. 위로. 따라서 해보십시다. 위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도 필요하지만요, 수평적으로 성도 서로 간의 위로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입을 열어서 성도, 수평적으로 성도들로부터 받는 위로도 우리는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서 섬기시는 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씩 어떻습니까? 우리의 표정으로는 잘하고 계시지만 표정보다 더 나아가서 입을 열어서까지. 위로는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없어서 또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 격려와 위로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단일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는 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저 교회 가보는데, 한 교회 가보니까는 교회 여기저기에 지적과 비판이 막 난무하는 거예요. 뒤에서도 막 하고, 또 막 대놓고 하기도 하고, 내용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고, 옳은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다니고 싶지 않아요. 반면에 다른 교회는 좀 부족하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감싸주고 웃어주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이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훈훈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교회에 더 나가고 싶을까요? 우리 천우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셔요. 이렇게 변화가 보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에 진일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교회는 세워진다고 사도 바울 말씀했지 않아요? 우리 잠깐 앞에 4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장 15절 16절.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그 목사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역사해서 그 몸이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거예요. 거기에 사랑의 소금이 사방에 쳐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역사하고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데 이 간이 사방에 쳐져야 돼요. 사방에 쳐져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하면은 더 잘 고쳐지고 할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세우는다. 사랑이 세운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마지막 23절, 24절은 끝인사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는 일종의 축도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축도하고 있습니까? 23절,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 표현이 여기서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원어에 보면은 썩지 않는 사랑, 부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게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부패하지 않는, 변치 않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사도는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풀어 써봤는데, 그들은 사심없고 티없는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언제나 그분이 자기들의 전부인 사람들이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기쁨과 환희에 찬 찬가였잖아요. 찬가요. 그 14만 4천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말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순결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 영적인 순결. 그러면 결혼한 사도 베드로는 순결하지 않습니까? 사제가 결혼을 못하게 하는 천주교의 일대 교황이, 자기들 일대 교황이라고 말하는 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결혼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죠. 그게 더러운 게 전혀 아닙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했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으로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여기 24절에서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들,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모양이 되기를, 이런 신자가 되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주여 말씀 영역성, 용기가 있는 영역성이 있고 용기가 있는 그런 강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이 그렇게 되시고 또 이 나라의 주여 회복시키시고 주시옵소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해결해야 될 개인적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의 기도 제목은, 그의 염원은, 그의 바람은 자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복음, 교회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그 기도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을 조금 한 발자국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안에서 정말 기도를 통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의 깊은 것들을 나누고 그 같이 아파하며 같이 염려해주며 같이 울며 기도해주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의 기도 부탁을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명확성과 용기라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먼저 그렇게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돕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도 이 나라 방방곡곡의 그 많은 교회들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사온데 주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말씀의 이 나라 교회의 말씀의 강단을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1절과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비포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씩씩하게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비포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